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면 제일 어려워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어렵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윤활유 같은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행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데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삼성교회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예배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요. 특별히 헌신 예배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는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그 사람들 사이에 딱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십시오. 소외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뭔가 좀 상처를 받은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래 권사라는 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라고 세워진 직분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절,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회 두 여자 성도의 이름을 여기다 거론을 하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좀 한 마음 좀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좀 하나가 되라 라고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 유오디아 편에 선 사람도 있고 순두개 편에 선 사람도 있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누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여러 번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끝부분을 봤는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거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밖에서 오는 핍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그거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막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이 막 거세게 일어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좀 맞서서 잘 싸웠어요.
믿음 버리지 않고 신앙 변질되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거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였냐면 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29절에 보면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27절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미 다툼이 있고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밖에서 오는 이 거세고 너무 힘든 이 공격이 있는데 그거 맞서 싸우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훨씬 그게 쉬워진대요. 밖에서 오는 공격에다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밖에서 오는 이 공격을 막아내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2장 1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는데, 여러분,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자비를 베푸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마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도 베풉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다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그 어떤 것을 할 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게 별로 효과도 안 나고 해보나마나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좋은 면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세상에 자꾸 보여줘야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괜찮은 교회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자꾸 싸우는 교회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욕먹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의 아현동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됐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막 나누어져 가지고 그냥 나누어진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아니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해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심해지면서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말다툼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소리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더 거칠어지면서 멱살 잡고요,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교회 바깥에 와서 싸우는데, 거기가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밖에 와서 싸울 때는요, 진짜 멱살 잡고 싸우면서 서로 그냥 뒤집어 엎으니까요, 그냥 세멘트 바닥에 그냥 꽝 넘어뜨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주먹 다짐하면서. 그 모습을 돌아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죠. 와, 그때 교육자는 저 혼자뿐인데, 그때 막 결혼했을 때 30대 30, 제가 30 됐을 때 그렇게 교회 밖에 와서 성도들이 싸우면서 욕하는데요, 와, 그 성도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을 그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싸우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일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녁마다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회를 해라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그만 싸우고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좀 합시다. 싸워봐야 답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다른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성령에 강력하게 임재를 하셔가지고요,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회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정말 없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주의 한번 하고 나면 교회 정말 안 나오는 분이고, 교회 일도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어쩌다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참여했는데요, 제가 뭐 설교를 은혜롭게 한 것도 아닌데, 설교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수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새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습이 되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니까요,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교회가 그런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뭔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진짜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고 정말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을 놓고 왜 싸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지기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앞장서는 권사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분열이 있다가도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 교회사를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에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첫 번째 분열이 있었냐면 여러분 일제 36년에 식민 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일제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있는 걸 못 믿게 하고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신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천황을 섬기게 했어요. 너희들 믿음 다 버리고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 이걸 하게 하니까요. 그걸 처음에 한국교회가 막 거부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들은 쏘아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가두는 것은만 끝나지 않고 계속 고문을 하면서 너 하나님 버릴래 안 버릴래? 신도에 가서 천황을 섬길래 안 섬길래? 막 온갖 고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문을 하고 더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고 일본 천황을 섬긴 사람이 있고 죽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일본이 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옥에서 고통을 받고 나온 성도들하고 믿음을 버려서 고통을 안 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믿음을 버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그때 고문 받는 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믿음을 버렸었는데 나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잘하기는 잘했어. 그렇지만 나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뻔뻔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과 변질됐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한두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교회고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믿음 버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이게 전국적인 교회 현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싸우다가 한국 교단이 갈라졌는데 그 교단이 갈라진 게 고신측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냥
장로교 사람 둘로 나눠졌어요. 이 장로교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신 측 교단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쪽에는 별로 없어요.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 지역에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데, 왜냐하면 6.25 때 피난을 가가지고 주로 거기에 터를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옥중에서 순교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문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변질이 됐거나 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서 교단이 갈라졌는데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6.25라고 하는 심각한 이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 역사를 연구했던 역신학자들은 교회가 분열된 것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싸웠었던 이 사건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하나 되지 않고 분열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 상전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결론을 내리신 분이 많아요. 그 뒤로도요, 한국교회가 교단이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로교가 다시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나누어졌죠. 그때 나누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입하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입하자 하는 사람들과 가입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누어서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졌어요.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이 WCC라고 하는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허락해주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런 이론을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요, 전 세계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자유를 주고 그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받아들이고요. 거기다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문제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이단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와도 자꾸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하나 되는 건 좋지만 이단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자도 받아들이고 뭐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가입하자는 측과 가입하지 말자는 측이 나누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분열이 또 됐어요. 그 뒤로도 교단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진단을 해요. 이게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잘못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들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나라의 희망이거든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둠 속에 교회는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그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회가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걸 우리가 정말 원하는데,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전에 저는 갈라져 있고 나누어지는 한국교회가 자꾸 하나가 되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남과 북의 통일도 이루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남과 북 통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민족의 하나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자꾸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장로교에서 믿는 하나님, 성결교에서 믿는 하나님, 감리교에서 믿는 하나님, 복음교단에서 믿는 하나님, 뭐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이 분열이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서라도 그거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자도 여자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종과 상전도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흑인들이 자기들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 흑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 백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을 하며 엄청나게 죽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도 그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흑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백인이 믿는 하나님, 흑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같이 예배를 안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쫓겨나가지고 교회 문 밖에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왜 우냐고 물어보더래요. 내가 지금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흑인이라고 나를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인데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갔어 그러시더래. 예? 나도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거야 하시더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다 헛된 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1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따로따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각각 따로 드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종종 있었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마 예수님도 쫓겨날 것 같아요. 왜? 하나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언제나 앞장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3절)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고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우리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아야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예산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 장로님이 6분 계셨는데요, 목사님이 당회를 하면 6분의 장로님이 3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런 걸 해볼까요?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장로님들한테 안건을 내놨는데, 3분 장로님은 좋다고 하자고 하고 3분 장로님은 안 하자고, 하지 말자고, 늘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목사님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요 의견을 딱 안건을 철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했으면 우리 교회 정말 유익하고 정말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하나가 안 돼서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늘 기도하고 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 몇 달 지나서 똑같은 계획서를 또 목사님이 당의할 때 또 내놓고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여전히 장로님들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자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 왜? 싸움이 더 심해질까 봐.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는데, 그런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늘 힘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 보니까 그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좋은 이유는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장로님들이. 근데 선임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들인지 후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당회를 열어도 싸움이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안건을 내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앞장서서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가 IMF가 터져가지고요 그 전에 교회 건축 일을 시작했는데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더 많이 부흥을 위해서 큰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IMF가 딱 터지니까요. 그때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이게 교회 건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건설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또 이제 맡겼는데 그 회사도 부도가 나버렸어요. 결국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 현장에서 현장 반장하던 사람을 한 사람 붙들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있던 회사가 망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붙들고 우리가 직영을 할 테니까 당신이 좀 앞장서서 건축에 관한 전체를 좀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해가지고 직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도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없어요. 분란이 없어요. 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성도들 같이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자기들이 막 있는 헌금 모아서 앞장서서 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아무런 분란이 없이 어려움 없이 큰 교회를 건축했는데, 참 저는 그 교회에서 일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살면서 너무나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2년 반을 섬겼었는데, 그 2년 반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다 치유받고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로 목회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그 다음에 딱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늘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의견을 따라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게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까짓 거 어려움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됨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 못해도 하나가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근데 그걸 바울만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성도들이 제일 기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늘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같이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설령 누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그걸 다독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